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34편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826쪽입니다. 시편 34편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과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79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중에서 14절을 다시 보시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했습니다. 죄, 악 버려야 합니다. 동시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하던 손으로 그 몸으로 선을 행할 일이고 아무쪼록 화평한 방법, 화평을 이루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13절에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했습니다. 금한다는 뜻이 뭡니까? 악한 말, 거짓말 그만하고 버려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시편 37편 8절을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따를 뿐이니라. 그런가 하면 신약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에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좋은 것, 바른 것, 선한 것을 취하십시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농담으로라도 악한 것은 근처에도 가지 말고 떨어 버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의 고백이고 자랑이고 확신에 찬 간증입니다. 나는 딴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교를 핍박하던 유대교인이 아니다.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달라진 이 모습, 지금이 내게 있어서는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전히 같은 집에서 살고 전에 입었던 같은 옷을 입고 음식이 달라졌습니까? 생업이나 직장이 달라졌습니까? 외부적으로는 종전과 다를 것이 없지만 속사람, 곧 신앙이, 또 그 신앙에서 우러난 삶과 인격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것을 헬라어 원문에서는 엔 크리스토 그럽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내가 느끼건 안 느끼건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러한 비유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시민권자가 됐습니다. 겉으로 봐서 누가 봐도 뭐라 그럽니까? 한국 사람이다. 그러지요. 먹는 것, 김치를 비롯한 한식을 먹지요. 언어는 집에서 한국말을 사용합니다.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 사람의 법적 지위가 달라졌습니다. 복지나 혜택, 무슨 권리도 미국 사람과 똑같이 받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엔 그리스도, 주 안에 있어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이보다 훨씬 크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믿기 전에 아무렇게나 살던 그 생활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억지로 가면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는 떠나왔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그때로부터는 날마다 성화의 길을 가는 겁니다. 믿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을 따라 더 거룩하고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하는 믿음으로 정진함으로 생각하는 것이, 추구하는 것이 사람의 태도가,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불신앙, 비신앙적인 요소를 전라도 말로 하면 잡것들, 샅샅이 찾아내서 버리는 겁니다. 아직도 그런 말들을 써요. 재수가 어떻고 운명이 어떻고 운수가 어떻고 운명론, 이런 건 다 신앙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 따랐던 잔재를 신속히 벗어버리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은 순수할 수 있고 이러한 신앙이 능력이 있고 거기에 역사가 따르는 법입니다. 타성이란 말이 있어요. 타성에 젖는다 뭐 등등 그러지요. 굳어진 버릇, 그런 뜻입니다. 그 전에 살아왔던 좋지 못한 행동이 습관화되고 늘 그렇거니 하며 살다 보니까 당연한 듯 여기고 계속 그 길로 가다 보면 마침내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거기다가 계속 지니고 있어서 아무 유익이 없는데도 미련 때문에 정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손때 묻은 건데, 몇 년 동안 하던 건데, 정들었는데 얼토당토하는 금액으로 사다 붙인 부적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돈 없애고 몸버리는 술, 담배, 도박이 도대체 뭡니까? 왜 못 끊습니까? 6.25 때 그랬어요. 뭐 전쟁이 나고 아군이 막 올라갔다가 다시 후퇴를 하고 이럴 적입니다. 피란을 갑시다. 다른 집들도 저렇게 다 피란을 갔는데 우리도 피란 갑시다 하면서 막 서두르는데 부모님들이 그럽니다. 조상의 묘를 두고 어디를 간단 말이냐. 조상이 물려준 땅 논밭을 두고 어떻게 간단 말이냐. 젊은이 너희들이나 좀 가거라. 젊은이들은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너희들은 가고 이 세월이 그렇게 오래 가기야 하겠느냐. 그러면서 떠나는데 그것이 영이별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결국은 애착이 이런 비극을 낳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80, 90된 분들, 그분들은 한 번만 보았으면, 고향 땅 한 번만 밟아봤으면 하면서 그 한 맺힌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애착이 이런 비극을 낳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노인들은 잘 못 버려요. 그래서 이사 가려고 하다 보니까 다듬이돌이 나오질 않나, 절구가 나오질 않나 그러면서 아파트로 이사 가는데 다듬이돌을 어떡할 겁니까? 다듬이질 할 수도 없고 무슨 절구를 갖다가 어디다 쓰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며느리들이 그냥 살짝 숨겼다가 그냥 가버리고 막
그래요. 탈북자들이 있거든요. 그 체제가 못마땅하고 못 살겠어서, 너무 가난해서, 배고파서, 그래서 목숨 걸고 탈북하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여기 와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김일성, 김정일 얘기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 말을 배우면서부터 어버이 수령이고 대장동지고 그걸 막 귀에 못에 못이 박이도록 하도 듣다 보니까 여기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아직도 못 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비신앙, 불신앙적인 것들은 실뿌리까지 철저히 제거하십시오. 신락 같은 뿌리 조금만 남아있어도 그것이 빌미가 되어 다시 싹이 나고 나무가 되는 경우는 식물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남아있는 죄의 뿌리, 악의 싹 남김없이 제거하십시오. 병균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병균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병들게 하고 나중에는 목숨을 위태롭게 하고 다 그러지 않아요? 암세포 겉으로 봐서 나타납니까? 요새 진단하는 방법이 발전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하면서도 놓치는 경우가 없잖아, 있어요? 그 암세포 키워서 뭐 할 겁니까? 국 끓여 먹을 거요? 근데 암세포를 떼어내고 옆으로 번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변을 지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불로 지진대요. 암세포를 떼어내고도, 그리고 혹 몇 개가 남아있을까 싶어가지고 항암 치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그 불신앙, 비신앙적인 요소, 못된 버릇 빨리빨리 없애십시오. 이걸 다 비워야 좋은 것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꽉 차 있으면 거기 좋은 것이 들어갔다가도 그게 오염되고 말아요. 동화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솎아내고요, 꺼내내고요, 갖다 버리고요. 그리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윤택한 것으로 차곡차곡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차곡차곡 채워서 신앙적인 것, 은혜로운 것,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진실한 것, 믿음으로 하는 것 쭉 채워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끊어야지, 버려야지, 곧 하지 차일피일 하다가 어느 날 덜컹 큰 일 맞닥뜨리곤 하지 않습니까? 옆에서 그런 사람 보면서도 자기는 맞아, 나도 해야지, 그리고 또 못하고.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그 내용은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다, 이것도 사랑이 아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사랑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사랑은 뭐라 그래요? 그 정의가 처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톤이 바뀌는데 그것이 오늘의 신약 본문 11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면서 사랑장의 총 결론을 말씀합니다.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때가 되면, 바꿔 말씀드리면 그 시기마다 버릴 것을 버리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갓난아기 얼마나 이뻐요. 아기는요 자면서 씩 웃어요. 얼마나 이쁜지요. 옹알이 하고요. 근데 10살 된 아이가 옹알이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5살 된 아이가 입는 옷이 있는 거지, 7살이 됐는데도 5살짜리 입혀놓으면 어떻게 되겠으며, 9살이 됐는데도 5살적 행동을 하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옷, 성장하는 정도에 따라 이전 것을 버리고 탈피하는 겁니다. 몸은 자라는데 옷이 안 맞으면 찢어집니다. 결국은 못 입게 되고 망신스럽고, 더러운 속옷 위에 좋은 겉옷을 입으면 어떡합니까? 불결한 것이 말끔히 감추어지는 것 같지만
비위생적이고 냄새가 나고 그 안에 병균이 득식을 거리고, 그러니까 속 안에서부터 깨끗해져야죠. 잠언 28장 13절을 보면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속사람으로부터, 속옷부터 깨끗하고 바르게, 목욕도 싹 하고 새로운 속옷 입고 그리고 겉옷 입고 다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고 마음속으로부터 그 속사람부터 새로워지는 것. 그러면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재물도 그렇습니다. 옛말에 안고 가나 지고 가나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많이 심으십시오. 밖으로는 대의 명분을 그럴듯하게 내걸었지만 실상은 출세욕을 비롯한 갖가지 욕심과 이권을 찾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꼭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천한 시민을 위하여. 여러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의 애국심을 모아놓으면 우리나라는 옛날에 천국이 되고도 남고 천국 꼭대기에 앉아있을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든지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부터 구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무슨 일이 됩니까? 무슨 일에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되 특히 버리고 끊을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건성으로 대충 하지 말고 전심으로 힘써 기도하십시오. 그런가 하면 본인의 확실한 의지 또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단성 있다 그러잖아요. 과일을 쪽 쪼갰을 때 시원하게 잘라지는 것 같은 그런 결단, 싹둑 자르십시오. 버려야 삽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 바른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뭔가 잔뜩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못 버려서 좁은 문 앞에서 엉거주춤하며 저 건너편에 하늘나라를 바라보고만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몰라요. 나만 알아요. 욕심 버리세요. 버리세요. 자존심 버리세요. 버리세요. 재산 심으세요. 혈기도 버리고 못된 습관도 버리고 분노도 버리고 못된 성질 다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그거 잔뜩 끌어안고 있어서 뭘 할 겁니까? 버리세요. 오래전에 저는 폭우로 교회가 무너지는 현장에서 간발의 차이로 살아났습니다. 그 뒷수습을 하다가 거기 깔렸으면 뼈도 못 추릴 뻔했는데 간발의 차이로 살아났는데, 그땐 목사님도 안 계셨더랬어요. 어디 가셨어요. 그걸 수습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목사님 오신 후에 그걸 다 정리를 하고 제가 그 짐지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교인들은 몇 되지도 않고 헌금해야 많지도 않고 참 막막해요. 이걸 어떡하나. 근데 하는 데까지는 하자. 그래서 등짐으로 벽돌 나르고 무슨 하면서 열심히 할 그때인데 하루는 목사님이 웬 사람을 모시고 왔어요. 그분은 성함은 제가 기억 안 나는데 도씨래요. 도씨. 도장로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와서 쭉 둘러보고 설명을 듣고 그러더니 지금 성도들이 헌금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옛날이니까 단위가 적을 거 아닙니까? 1,000만 원이면 교회를 짓는데, 그런데 목표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안 됐죠.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대충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1,000만 원이면 지을 수 있는데 교인들이 헌금한 건 아마 300만 원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묻는 겁니다. 얼마 헌금했습니까? 300만 원 했습니다. 그럼 제가 300만 원 헌금하지요. 그리고 나중에 가셔서 그 헌금을 보내주셔서 건축하는데 아주 요긴하게 썼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장로님에게는 또 남다른 사연이 있었어요. 이분은 6.25 때 꽤 살으셨나 봐요. 그래서 달구지에다가 그냥 남부 여대 하는 게 아니고 달구지에다가 짐을 실었어요. 그때
참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재봉틀 대가리 그랬어요. 근데 그런 거 무슨 뭐 금붙이다 그랬겠죠. 그리고 이불 가다가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냄비 솥단지 해가면서 이제 한 토달구지에 싣고 오다가 이제 날이 어두워졌는데 어느 마을에 가서 하룻밤 자게 됐어요. 근데 어떤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고 벌써 다른 사람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헛간을 차지하고 마루를 차지하고 뭐 부엌을 차지하고 뭐 방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어떻게든지 추위 조금 피할 수 있는 곳을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뭐 어떻게든지 설이나 피하고 눈이나 피하자고 그냥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저녁을 한다고 여기저기서 그냥 저 돌 갖다가 냄비 놓고 뭐 끓이고 하는데 뭐 사방에서 끓이고 그러면서 이제 허기를 달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 밤에 잠을 자게 되는데 뭐 여기서 당장 전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소리 들리고 총소리 들리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데 밤중에 병력같이 소리가 들리더래요. 빨리 떠나라. 그 소리를 듣고 뭐 밤중에 놀래가지고 뭐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때 보아뒀던 저쪽이 남쪽이지 않은 그쪽으로 그냥 죽어라고 뛰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뛰었는지도 모르고 뭐 논틀밭을 그냥 막 뛰어갔는데 얼마 만에 뒤에서 막 꽉꽉 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소리가 막 여러 번 나길래 돌아봤더니 자기가 찾던 바로 그 집, 그 마을, 그 주변이 그냥 포탄이 몇 발이 쏟아지는지 그냥 완전히 불바다가 되고 살아남은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빨리 떠나라는 병력 같은 음성이 그분에게만 들렸겠습니까? 혹 다른 사람에게 들렸는데도 어물어물하면서 재산 챙기고 머뭇거리고 금반지 어디 갔나 뭐 이러다가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 아니었을 것 같아요. 믿는 사람에게만 들렸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병력같이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은 거기서 그냥 뛰었기 때문에 목숨을 건졌어요. 거기서 뭐 동네고 마을이고 사람이고 뭐고 그냥 남아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는 걸어서 남쪽으로 5분이 남쪽에 일가붙이 하나 없고 사고무친한 이곳에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안 해본 게 없고요. 그래서 고생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그때 당시 그분은 염색업을 했다 그럽니다. 하여튼 이제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는데, 근데 이분은 뭘 하느냐? 내가 거기서 그야말로 알몸으로 숟가락 하나 못 들고 나온 사람인데 여기 와서 이만큼 산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가지고는 그 어려운 교회에서 건축하는 데 가가지고는 꼭 그들이 한 것만큼만 하는 거예요. 건축비 전액을 내주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이 한 열심히 그거만큼만 딱 헌금하는 거예요. 뭐 그때가 그 교회 그렇게 헌금해 주실 때 뭐 몇 번째라나 뭐 아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후로도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병력 같은 소리가 그분에게만 들렸겠느냐 하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그분뿐이었겠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나온 분들은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분께만 들렸겠습니까? 그런데 머뭇거리고 뭐 금반지 챙기고 뭐 하다가 거기서 다 죽었을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재산 다 버렸어요. 그런데 그 재산을 하나님께서는 이쪽에서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그리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는 그렇게 헌금한 액수만큼만 이렇게 도와주면서 하는 거였어요. 그 장로님이 지금 어디서 뭘 하시는지 모르지만 많이 버리십시오. 버릴 것 제대로 버리고 끊을 것 제때 끊으십시오. 그리고 버린 그 자리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걸 많이 채우면서, 그래서 더 형통하고 윤택한 인생을 지금부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버릴 것이 그렇게도 많습니다. 못된 버릇도 있고요, 못된 성질도 있고요, 저희들의 언어 생활도 잘못되어 있고요, 못된 것이 하나둘이 아닌데 이거 하나하나 잘 끊을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척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거룩한 것으로 채우고 믿음 있는 것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나가는, 그래서 그 은혜로 사는, 그래서 더 형통하고 더 윤택하고 더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과감하게 버리고 끊어서 맑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결단하며 척결하며 새로운 인생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